교회 예배에 나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왕을 한 사람만 만든다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자신의 손으로 왕을 두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킹메이커죠. 아마 그렇게 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서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하고 자신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줄을 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의 성이 사시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사시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성은 사시고 이름은 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처음 세운 왕이 같은 사시 집안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한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통보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세운 왕 그 사울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통보를 받고도 사무엘이 용납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은 했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버리지는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라는 마음이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왕을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간청하고 애걸하니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을 보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만을 세우는 모습을 보니 그가 중간에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다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지만 이스라엘 왕을 되지 못하겠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그만두고 이스라엘 왕이 또 없을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도록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럼 주님,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까? 그래, 내가 봐둔 사람이 있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 8명 있는데 그 중에 봐둔 아들이 있으니 그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찾아내어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운 왕이 바로 두 번째 다윗 왕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후에 사무엘사가 끝날 때까지 다윗의 이름이 한 장도 빠짐없이 거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편 18편은 다윗 왕의 인생의 말년에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하 21장과 22장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이 유언을 하고 24장에서 죽는 거죠. 거길 보면 세바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나니까 이제는 기브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다윗에게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에 가면 정말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저기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이전에는 더 시끄러웠지만 지금도 여전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나라가 평온할 줄 알았는데 다윗에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위는 이거였습니다. 사울왕이 저질렀던 만행과 횡포와 학살을 그냥 두고 볼 것이냐, 한마디로 정적인 사울이 한 일들을 다 마무리하라라고 다윗에게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의 일가를 모두 다 처형하고 과거사를 정리해라고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아들과 딸과 외손자까지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정리되면 평온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이 정리되면 나라가 평온하고 평화 가운데 다윗이
이제 아주 왕을 잘 할 줄 알았는데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벌써 넘기셨네. 네,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1장 18절을 보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왕으로 이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이 한 곱이 넘어가면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삶이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도 있고 삶의 전쟁도 있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끊일 날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밖으로 전쟁, 안으로 전쟁. 나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돼보겠다고 아들 간에도 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40년 동안 반란과 보복과 암살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지치고 신하들도 지치고 군인들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그러니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칼을 빼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선봉에 서지 않으면 전쟁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안을 돌보려 시간도 없고 밖을 돌보려 또 안이 문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 난리 속에서도 나라를 반석처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다윗만한 장군이 없었고 다윗만한 왕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다윗이 왕이 아니었으면 그 나라와 그 난리와 전쟁 속에서 어떻게 그 나라가 유지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세워졌기에 그 난리와 전쟁 속에서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지고 나라의 국방이 튼튼해진 것도 그 누가 이야기해도 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깃발을 보면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다윗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종 대왕처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깃발도 다윗의 별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다윗을 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안팎으로 일어난 난리와 전쟁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능력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공력이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업적이 이 모든 게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은 다윗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다윗의 인간성이 이 안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이 한마디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침에 마셨던 홍삼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계셨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셨고 나의 삶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나를 40년 동안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일어나십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오늘 또 덥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어떻게 생활하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부터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정말 나의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무실 때도 딱 누워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을 저희가 필사하면서 제가 왜 지저분하게 필사하라고 했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필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신앙의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이 시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다윗도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나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다윗이 꿈을 꿀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였겠습니까? 그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양치고 있는 소년이, 나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갖는 꿈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국회의원도 해볼까? 아니, 국회의원 보좌관도 괜찮은데 그러면서 쭉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산골짜기에 있는 소년 목동이 다윗이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요? 아니요. 오늘 양 한 마리 지금 늑대한테 빼앗겼는데 큰일 났다, 아버지한테 혼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 소년이 왕 되겠다라는 꿈을 감히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소년을 하나님이 보시고 왕 세우셨다는 거죠. 그것도 왕의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고 왕이라는 글자를 알지도 못하는 이 소년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왕 세우시고, 그 사울의 위협에 10년 동안 3,000명의 정예군에게 쫓겨다니던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그는 늘 고백하는 게 있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왕이 되는 순간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아마 일어나면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전쟁 가운데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그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늘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18편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시작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지만 전체가 5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편 50절까지 다 읽고 나면 이 시에서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의 기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시편 시를 마무리하면서 4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시의 전체의 마무리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일생은 전쟁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전쟁, 밖에서 전쟁. 그러나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 들고 힘이 붙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용맹스러운 장수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는 앞에서는 당해낼 장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그 몸으로는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만에 하나 왕이 잘못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다윗을 말렸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17, 18세부터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될 때까지 직접 칼을 들고 이렇게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제가 싸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칼이 능력 있는 칼이 아니라, 제가 능력 있는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18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2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성도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만나주셔서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어가 누구냐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은 인생의 주어가 뭐였을까요? 사울이었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어. 내가 잘했으니까 공적비를 세워야 돼. 내가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의 다 옷자락을 잡으면서 그래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옷자락이 찢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울은 내가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서 내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주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구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 다윗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가 바로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는 복음송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선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혹시 하나님이 다윗만의 반석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윗만의 방패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윗만의 산성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윗만의 구원이십니까? 아니요. 나의 반석도 되시고 나의 방패도 되시고 나의 산성도 되시고 나의 구원도 되십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노래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귀하고 존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당시에 다윗의 심정을 가장 대변해 주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서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소리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의 귀에 들릴 정도로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바빠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정도로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세상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가끔 목사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마음만 아플 때가 많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누가 힘들다고 하면
누가 이런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하면 마음만 있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탁 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들으실 분이시고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목사가 그 소리를 못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아뢰고 주님의 귀에 들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찬송이든지 신음소리든지 아픔의 소리든지 부르짖는 소리든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안으로도 밖으로도 여러 가지 환난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전히 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부르짖고 잠자리에서도 부르짖고 전쟁터에서도 부르짖고 그의 삶의 순간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고백하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또 그 인도함을 받고 그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삶의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외치며 부르짖고 또 우리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가며 또 감사와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충분히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산성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